오늘은 기쁨으로 지키는 맥추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맥추절은 지나간 우리 반년 6월까지의 이 절반에 대해 감사하며 또 앞으로 남은 반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기쁨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사람이 감사와 기쁨은 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감사가 없이도 그냥 기쁜 어떤 감정만 가지고 흥겨워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트로트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 한 해에 많은 곡들이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특별히 트로트 곡 중에 젊은 세대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곡이 있습니다. 무한도전이란 프로에 나왔던 김연자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기존의 트로트 멜로디에 EDM, 즉 기계음을 붙여서 아주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이 예능 프로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소위 말한 역주행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야야야야 아모르 파티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노래를 들어보신 분은 이게 뭔지 아실 겁니다. 상당히 흥겹고 또 춤추기에 아주 적합한 노래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상당히 어필이 돼서 무슨 홍대 클럽에서도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이 노래나 이 부른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노래에 나오는 바로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표현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이게 무슨 파티에서 부르는 노래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라틴어 경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모르는 사랑한다 하는 뜻이고요. 이 파티는 운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 운명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스토아파 때부터 쓰여졌던 말인데요. 이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이 말을 자주 인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니체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은 죽었다, 이런 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허무주의 철학자고 사실은 그 표현 하나로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분이신데, 그러나 이 니체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결국은 정신병으로 죽은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아모르 파티를 그렇게 많이 인용했는가라고 하면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 게 누구나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을 부정하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이 있고 또 타인을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행운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아모르 파티는 그건 다 운명 같은 거야.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야. 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가 그냥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여 끌어안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사랑에 끌어안는 게 이게 아모르 파티의 정신인데, 얼핏 들으면 좀 괜찮아 보이죠?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 이렇게로도 해석하던데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기뻐하고 우리가 뭘 행복해하는 것은 그냥 있는 운명을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바꾼다면 저는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아모르 데오스가 돼야 되지 않나. 데오스는 라틴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정말 품어야 되는 건 운명에 따르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맥추절을 비롯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에는 6월절에는 이제 무교절이 붙어 있고요.
77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여기는 오순절과 맥추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장막절, 초막절과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6월절은 어떤 절기인지 아시나요? 6월절을 우리가 6월달에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고, 그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었다, 건너갔다, 이래서 6월입니다. 왜 우리가 담장 넘을 때 월담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 집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6월달이 아니에요. 이 6월과 또한 오늘 우리가 이제 본 77절 또 맥추절은 뭐냐 하면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다 이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이 참 바쁘지요. 거의 나라를 도망쳐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 먹는 절기가 뭘까요?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하면서 이들은 무교병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 광야 땅에서 처음으로 집을 지었던 것이 장막절이 되는 거고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씨를 뿌려서 처음으로 추수한 것, 그게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곡식이 있는데 그 많은 곡식 중에 제일 먼저 거두는 순서가 되는 게 바로 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를 가장 먼저 거둔 곡식 보리에 대한 감사를 맥추절로 드리게 됩니다. 이름은 다양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어려운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됩니다. 이 얼마나 기뻐요. 처음으로 추수를 한 것에 대해 사실은 기쁘죠.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힘에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는 예물을 드리고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추수를 한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맥추절을 통해 이 77절을 통해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 SF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요새도 그런 게 나오는데요. 복제인간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복제인간은 내 DNA를 가지고 만든 또 하나의 사람이죠. 그런데 생긴 것도 똑같아요. DNA 검사를 하면 똑같아요. 지문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은 사람입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입니까? 좀 헷갈리죠.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남편이 막 똑같은 사람 둘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낼까요? 대개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나와 남편이 함께 가지고 있는 중요한 추억을 질문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기억을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는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좋은 관계, 가족과도 같은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건 그 이면에는 특별한 기억을 소유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억,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고 신앙이 되는데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아주 특별하고 아주 기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을 기억하도록 만든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인문학 열풍이 많이 불죠. 그런데 그런 인문학 가운데 단연 뽑히는 책은 1등이 성경이라면 두 번째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런 거 다 우상들 써놓은 책 뭘 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서양의 철학이라든가 혹은 서양 사람들의 사고 체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는데요. 기억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기억의 신의 이름이 무네시네모라는 여신인데요. 이 무네시네모에게는 9명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른 9명의 장군 이름이 9명을 다 통틀어서 뮤즈라고 합니다. 이 뮤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작가나 감독이 뭔가를 상징하고 싶어서 자기가 거기다가 코드처럼 넣어놓는 인물이나 캐릭터를 의미하는데 이 뮤즈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기억의 여신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뮤즈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영어로 뮤직이 나옵니다. 영어로 뮤직은 뭐예요? 음악이죠, 음악. 다시 말해 음악의 원래의 용도는 음악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의 용도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흥겹게 하기 이전에 역사를 전하는 서사를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의 도구로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음악 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이 뮤지에서 나온 말이 뮤직도 있지만 영어에 뮤지엄도 있습니다. 뮤지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박물관이란 뜻입니다. 역사의 물건들을 모아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기억하도록 만든 공간이 바로 뮤지엄, 박물관이죠. 다시 말해 이 기억은 우리를 아주 독특하면서도 고유함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고 명절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음악도 들어가고요. 음식도 들어가고 행위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추석 때 뭘 먹어요? 송편 같은 거 먹잖아요. 설날 때 떡국 먹잖아요. 왜 그때 그런 걸 먹습니까? 음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어떤 절기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고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나 절기들이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중요한 예식을 만드시는데 성찬식을 만드십니다.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걸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포도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행위와 그 음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을 지금 우리 교회는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앞에 왜 십자가를 붙여놓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붙여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뭘 기억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하고, 그리고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기쁨, 진짜 감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집사님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사님 이름이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아마 이름 들어서는 잘 모르실 텐데 설명을 들으면 또 아마 아실 수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부인 오은주 집사님하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여 부부가 됩니다. 결혼 3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합니다. 이 부인 오은주 집사님이 산후조리원을 나서는 날 깜짝 놀랄 소식을 듣는데 신랑 이관희 집사님이 37의 나이에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대장암 4기,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관희 집사님, 신랑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받고 우울증 끝에 자살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5개월 후에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마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게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30대 중후반에 이 젊은 부부에게 정말 견딜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그때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세상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손 벌리고 안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부부의 이러한 젊은 나이에 또 좀 특별하게 경험된 이 소식이 조금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2년 전에 KBS에서는 어떤 걸 기획하고 있었느냐 하면 이 암투병 환우들을 위해서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특별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성탄절날 그래서 KBS 스페셜 다큐라는 이름으로 질병 암과 알게 된다, 알미란 말이 사실은 발음이 거의 같은데요. 그래서 KBS 스페셜 다큐 암이라는 제목으로 며칠간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2부 교회 오빠란 제목으로 방송된 부부가 바로 이관희 집사님 부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투병 중에 있으면서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아서 이제 머리가 다 뽑혀지게 되고요. 다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방송국 PD가 촬영을 할 때에 이 부부가 서로 나눈 대화가 참 놀랍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은혜라고 생각해. 내 삶의 전체를 놓고 볼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내 삶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플러스로, 내 절망을 마이너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계산해도 플러스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식탁을 앞에 놓고 두 젊은 부부가 그냥 조용조용하게 담담하게 하는 대화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너무도 경이로웠습니다. 이들은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수목원에 가서 세 식구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딸의 손을 잡고 수목원을 걸으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견디고 있는 저를 더 이상 시험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돌아가신 우리 엄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 자체는 축복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암이 주는 유익도 있는 것 같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보니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잖아. 설교를 통해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절절하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이렇게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지 이 질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몰랐을 것 같아. 그리고 혼잣말로 바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만 살게 하는 신앙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저런 울림과 깊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로서는 김선일 목사의 어떤 설교보다도 저 이관희 집사님의 담담하게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귀하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이 나간 후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그 방송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이관희 집사님이 그 안양제일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투병 중이지만 간증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 친구하고는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보려고 한다.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란 분 좋으신 분 맞지? 나는 사실 네가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줄 잘 몰랐는데 그 가운데에도 네가 하는 한마디가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는 예수님 잘 모르지만 네 모습 보니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때 이관희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맞아.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에게 연락해줘서 고맙다 친구야. 그리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내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질병에 걸리기 전에는 한 명도 제대로 전도 못했는데 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정말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그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은 가식이나 아니면 대중 앞에 자신을 뭘 감추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느낌이 들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병에 걸리면 병이 나야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곳이 벼랑 끝이라도, 그곳이 생의 마지막 자락이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곳이 감사와 기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절반 지났죠? 아마도 지난 6개월 동안 남모르는 아픔과 외로움과 서러움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해서 가슴 치는 밤 잠 못 들면서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영광을 이관희 집사님은 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그걸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보리는 거두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맥추절을 처음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직도 가나안 땅에 가야 하고 가서 싸워야 하고 전쟁해야 되고 무수한 어려움들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돌아보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진짜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절기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여러분, 이 기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도록 내 다음 세대에게 이 기억이, 이 신앙이 물려지도록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믿음의 선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신앙의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힘은 그래서 강력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모든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 어려울 때마다 예배당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들을 통해 자녀들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회복되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영적 감동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요,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기쁨이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사는 것이 기쁨일진데, 그 기쁨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 이 맥주절의 기쁨과 감사가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